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3장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3장 1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속히 임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더디 오신다는 말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 재림의 임박함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등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자, 이와 같이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빠른 구름이라고 하니까 진짜 구름이 빨리빨리 흘러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19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네, 오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박하다라는 것이 항상 신앙 사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태만한 이런 생활을 벗어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여유 있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생활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주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임박하다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신앙사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주의 재림은 임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임박하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으시고 준비된 생활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11절로 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자,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도 없는 교회죠. 왜냐하면 적은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무엇밖에,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칭찬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다윗의 열쇠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될 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잡으라, 이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어떻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만드시는 그 근본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구원도 완성되고 영생도 완성되는 이런 축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다림줄이란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역사적 사실 배경으로 보면 수룹바벨의 손에 들고 있던 다림줄인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 진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다림줄을 잡고 있는 종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서도,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다림줄입니다. 이 밑에는 무거운 쇠를 달아서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다림줄은 무엇을 잡아주는 기준? 네, 다림줄은 건축 용구의 일종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다 이런 모든 장비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다림줄 들고 다니는 목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시행기한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수직도 보고 또 그 건물의 평수 모든 것이 다 한 곳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 다림줄은 전형적인 건축 용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기능이 한 가지인 겁니다. 뭐냐면 수직을 알아보는 기준인 것이죠. 네, 수직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진리적 교훈으로 볼 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돼 있는지 알아보는 무엇이다?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은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은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교통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다림줄이요 진리의 다림줄로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기준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무엇은 안 된다? 기준 삼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기준을 잡아주는 그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로 다림줄을 굳게 잡고 그것을 뭐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4장 10절을 읽어보았고, 자, 그 다음에 다림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림줄의 용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다림줄이란 말씀은 또 어디서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림줄은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다림줄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읽으신 말씀 중에서 다림줄이란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7절 한번 볼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다림줄, 담을 쌓을 때 띄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잡고 있는 이 다림줄은 무슨 다림줄? 네, 심판의 다림줄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림줄이지만 말세의 사명자가 잡아야 할 다림줄은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심판의 다림줄을 잡으시고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담을 쌓을 때 띄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잡으실 수 있는 심판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똑같지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는 달라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할 때 우리는 무슨 다림줄을 잡아야 된다? 네,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마저 놓쳐버리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이런 교회이지만 오직 말씀 그거 하나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말씀을 딱 잡고 지키고 있으므로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셔서 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도 받는 것이고, 또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이거를 지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다음에 뭐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이다보면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주신 면류관을 뭐 할 수도 있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은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면류관을 내가 잘 지키려면 일단은 무엇을?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으면 그 역사를 통해서 면류관도 지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서머나 교회에 등장했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무엇받지 않은 교회,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엇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 어느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그리고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무엇이 없는 교회? 책망받지 않은 교회인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권면받은 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 없는 교회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요, 또 서머나 교회는 권면받은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면류관을 어떻게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뭐를?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면류관을 지키고 있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주 예수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주 예수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많은 면류관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천년 왕국 건설에 1등으로 쓰임 받았던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왕권의 면류관을 뜻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냐? 현재에 받는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심판주 예수님 머리에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면류관으로서 심판이 다 끝나고 새 시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나라 건설에 최선으로 충성했던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왕권의 면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왕권 축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면류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굳게 잡으라?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면류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많은 면류관, 이 많은 면류관은 왕권 받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에서 왕권의 면류관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이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을 주시는 축복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책망받지 않은 교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면서 칭찬받은 교회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누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지만 누구라?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가 계속 회방을 놓는 겁니다. 뭐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즉 말씀을 빼앗길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빼앗아 가려고 별 말들을 다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힘들게 받은 말씀 쉽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렵게 받은 그 말씀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신을 바싹 차려서 어떠한 일이 돌발 살태로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일어났을까? 혹시 나한테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셔서 힘들게 받은 그 말씀 절대적으로 지켜내고 놓치지 않아서 면류관까지라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자기 방어 능력이 생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능력? 자기를 방어,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고 굳게 잡으면 면류관 또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왕권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말씀의 다림줄로 기준 잡으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진도가 나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다림줄, 즉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의 기준이 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 시대 말씀의 기준은 모세 오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기준을 두고 살던 시대가 율법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뭐가 중요했냐면 소 잡고 양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또 제사 지냄으로 인하여서 그림자적인 죄 사함을 받던 시대가 율법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오경이 기준됐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자체는 사복음서와 서신서로 옮겨졌지만 모세 오경을 버린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제사법만 바뀐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서가 은혜 시대의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가 되어지면 제사 제도가 폐하여지고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예수님 친히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흘리는 이런 시대가 지나갔음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그 역사가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림, 그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다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다?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역사를 실천하신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이런 한마디를 통해서 본인에게 있는 억만 가지 죄악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은혜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은혜 시대 말씀의 기준은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의 기준을 두고 2000년을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의 기준에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환란 시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세. 그러면 환란 시대 마지막 때의 기준, 그 기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공산주의가 등장한 그 시점이 환란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벌써 말세 중에서도 아주 깊은 말세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환란 시대, 즉 말세의 기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팔로 보면 첫째 나팔 불고 그 시점이 뭐다? 말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나팔로 보면 첫째 나팔 분 그 시점부터가 무슨 시대? 환란 시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연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로 보게 되면 1917년 10월 혁명이 뭐의 기준이다? 환란 시대 말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로 보면 첫째 나팔 분 시점이 환란 시대의 시작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로 보면 1917년 공산주의가 체계화하고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그때가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 우리 시대, 환란 시대가 되면 말씀의 기준에도 뭐가 온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다? 자,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환란 시대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말씀이다. 선지서는 총 몇 권? 이사야로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16권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성경을 끝맺음하는 요한계시록이 환란 시대의 기준 잡아주는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준,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필요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뭐 절대성을 가져야 무엇을 맞으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 66권이 다 오픈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자 신앙의 기준도 어디다 두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다가 신앙의 기준도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사상의 기준도 어디다 둬야 된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둬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준, 그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준을 못 잡으면 매일 삐뚤삐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로 시행착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로로 고든 길을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잡아서 신앙, 사상, 또 생활 모든 전반적인 기준을 여기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은 필요를 뛰어넘어서 뭐를 요구하신다? 절대성. 절대성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1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본인에게 돌아올 면류관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말씀 지키는 이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치고 12절로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12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자 우리는 항상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이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육적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영적 생활에 관한 승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뭐냐? 이기는 자는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이 뭐하는 자? 이기는 자인 겁니다. 네.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또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켜라. 또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축복이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 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일찍 주신 것은 기둥같이 쓰실 뜻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이기는 자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 자, 여기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를 기둥같이 세우시는가? 자,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에도 뭘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줬죠.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성전이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 할 때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교회를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곧 하나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하나님의 성전. 자, 그 다음에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성전에 뭐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둥. 어디 기둥 말고 화장실 기둥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기둥도 아니다. 강아지 집 기둥도 아니다. 또 뭐 목욕탕 기둥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기둥? 성전의 기둥인 겁니다. 네, 성전의 기둥. 자,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성전의 기둥 같은 종.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이런 뜻인 겁니다. 복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종.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한다?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인 것이죠. 자, 옆에 분과 서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종 됩시다. 네. 아니,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덕담 삼아 축복을 주시는데 옆에 쳐다보시지도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예. 자, 또 이렇게도 봅니다. 복음이 꼭 필요로 하는 종이다. 네, 복음이 꼭 필요라는 종. 너 없으면 안 돼. 이 정도로 된 종이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예, 복음이 꼭 필요로 하는 종. 저도 여러분도 이런 종 됩시다. 예, 자, 기둥이 많은 건물일수록 그 건물은 튼튼하죠. 기둥이 많은 건물일수록 그 건물은 수명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많이 나오는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이 힘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또 복음이 어떻게 하는 종, 꼭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종, 이 종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복음이 꼭 필요하는 종, 이 종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못 받은 종, 지명받은 종.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옛날에는 목수가 일일이 다니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켜다가지에 집을 짓는데, 정말 기둥은 목수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골라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한 기둥이다 하고 목수만의 사인을 그 나무에다가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성전의 기둥 같은 종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못 받은 종,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지명하신 종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는 신을 부어 쓰실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종, 복음이 꼭 필요한 종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감당할 만한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시기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무슨 소유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이다? 성전에 기둥같이 세운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이요, 복음이 꼭 필요로 하는 종,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이다?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 하나만 세워놓게 되면 이 기둥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짐을 실어 놓으면 오히려 이 기둥은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설만한 짐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이 오히려 하중이 돼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또 이것이 어떤 조치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라고 할 때 이런 기둥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짐을 지워져도 무엇하지 않는 기둥, 네, 부러지지 않는 기둥.
네, 부러지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짐을 이렇게 실어줬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비틀하다가 부러지게 되면, 기둥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둥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지지 않을 만한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이 견딜 만한 하중을 실어주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부러질 만한 그런 무리한 짐은 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적당한 짐조차도 힘겨워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러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견딜 만한 짐을 실어준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또 저도 여러분도 어떤 그 깨우침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지워진 그 짐이 무겁다 느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적당한 짐을 지워줘야 이 성전이 더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기둥, 또 복음의 짐을 실어줘도 원망하지 않는 기둥, 불평하지 않는 기둥, 이런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원망 불평 없는 기둥, 그런 기둥이 돼야 기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 이런 부러지지 않는 기둥, 뭘 실어줘도, 복음의 짐을 지워줘도 실어줘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또 그 짐이 무겁다고 원망 불평 하지 않는 그런 기둥이라야 그 기둥이 오래 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또 어떤 기둥인가 하면 이 기둥은 인내하는 성전 기둥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전 기둥. 자,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주 인내를 하지 못하고 조바심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인내하는 기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세워준 기둥은 옮겨지지 않는 기둥인 것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기둥.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세운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옮겨지지 않는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기둥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짐을 지워줘도 부러지지 않는 성전 기둥, 원망 불평하지 않는 성전의 기둥, 그 다음에 세워주신 그 자리를 인내로 지켜내는 기둥, 그리고 옮겨가지 않는 기둥. 자, 기둥으로 딱 세워졌더니 난 이 자리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옮겨간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둥 하나만큼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성전의 기둥, 이런 종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둥 되시기 원하면 아멘. 그래서 복음에 저는 여기서 가장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물론 옮겨지지 않고 믿어지는 이런 기둥도 중요하지만 짐을 지워졌을 때 진짜 이 사람이 기둥감인지, 기둥감이 안 되는데 기둥인 척 하다가 짐을 실어진 건지, 이런 거 분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짐을 지워줘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둥을 믿어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기둥이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잘 보이게 세운 기둥이 되게 하신다. 잘 보이는 곳에 세운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도 숨어있는 기둥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세운 기둥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되는 말씀, 이게 그대로 가사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영광의 찬미 274장이에요.
그래서 그 274장에 보면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찬양이 274장인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부러지지 않는 성전 기둥, 인내하는 성전 기둥, 옮겨지지 않는 성전 기둥, 잘 보이게 세운 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 주시는 성전 기둥이 됩시다. 예, 그래서 기둥, 자, 그럼 보십시오. 기둥 하니까 집만 지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건물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기 위하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뭐는 안 건드려요? 기둥은 안 건드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둥으로 쓰시는 이 종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 기둥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위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집만 잔뜩 씌워주시는 그런 부담되는 기둥이 아니라 뭐 또 있다? 보호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할 때까지 자기에게 세워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기둥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도 하시고 또 지켜도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둥 같은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집을 짓게 되면 기둥도 있지만 또 뭐같이 네, 석가래 같은 이런 종들도 있어요. 지금은 석가래라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다 뭐 아파트로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집은 다 뭐가 있었어요? 석가래가 있었죠. 예, 저희 집도 이렇게 석가래를 이렇게 짓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누우면은 기둥, 큰 기둥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엮어져 있고 하얀 회치를 이렇게 해서 집을 완성한 그런 어렸을 때 집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석가래는 누구한테 기대는 존재? 예, 기둥이 없은 석가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래는 기둥의 신세를 지는 그런 존재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 옆에 분에게 석가래 같은 종이 되실래요? 기둥 같은 종이 되실래요? 네. 예, 그래서 자, 석가래 같은 종은 기둥 같은 종에게 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다 뭐가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누구에게? 말씀 지킨 이기는 자에게 이런 기둥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12절로 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라고 할 때 그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이기는 자는 맞는데, 그렇죠, 이미 기둥이 된 그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기둥이 됐지만서도 여기서 원하는 답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그 종을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한 번 기둥은 무슨 기둥이다? 네, 영원한 기둥으로 확정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그 종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한 번 기둥으로 세운 종 절대로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시는 확정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복음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말세 제단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신앙 안에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도록 기둥으로 확정져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으로 확정시키셔서 복음과 함께 늘 역사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엄청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그 종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그의 위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기둥된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그거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나의 새 이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자, 시온산에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왔습니까? 14만 4천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어디를 뜻하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뭘 치셨다? 하나님의 인을 치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을 참고해 볼 때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던 종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 역사인 거죠.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가리킵니까? 도장을 뜻하죠. 그러면 도장에는 결국 뭘 새긴 거예요? 그렇죠. 도장에는 결국 이름을 새겨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그 종이 결국 뭐가 된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종이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세워서 다시 복음 역사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12절로 와서 중반절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를 내다본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을 내다본 말씀인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어디로부터 내려오니? 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자,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란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 계시록 3장 8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종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받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종이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새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케 하는 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말씀 지킨 하나를 통하여서 다양한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도 면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와 같은 수정통치 시대도 면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또 환난 시대에 합당한 사랑도 받게 하셨고, 또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셔서 다시 나가지 않는 보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종착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이 보장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말씀 지킨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귀 13.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요 말씀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무슨 귀? 네, 학자의 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잘 들리도록,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 그 귀가 학자의 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 2절 같이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듣는 그런 영적인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만 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만 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3절과 17절과 자 17절과 22절에서 무엇 있는 자,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도 요한계시록 3장 6절과 13절과 자 그러면 헷갈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자, 아멘.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13절이죠. 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자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아멘.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똑같이 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도록,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학자의 귀, 이 축복이 있어야만 마지막 복음 역사에 동참도 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 역사에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귀를 열어주신 이 축복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은 정말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하고, 야 때 되면 다 올라가 막 이러면서 말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뭐가 안 열려서? 귀가 안 열리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뭐가 열려져서, 그래서 이 귀에 대한 기능도 귀를 잘 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들릴 때는 얼른 닫아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릴 때는 학자의 귀로 바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 귀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를 마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마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무엇 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이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열심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 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무엇 받았다? 책망받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열심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마지막 교회에 주신 게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역사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뒷받침돼야? 열심히 뒷받침돼야 받은 앞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 받으라. 열심히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22절까지 가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유감스럽게도 책망받은 교회. 책망받은 내용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내라? 열심 내라. 예, 그 말씀으로 7교회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자, 그럼 이제 14절에는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아멘이시오 이랬습니다. 자, 아멘이시오. 자, 아멘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끝에 무엇을? 아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의심 없이 사심 없이 뭘 하라?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무엇하라?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은 뭘 잘하는 게 은혜다? 네, 왜냐하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을 때의 방법이 뭐니까? 아멘이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하는 습관부터 이제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아멘이시오 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충성하셨듯이 이 교회도 이제 아멘으로 말씀 받아서 말씀 앞에 무엇하라? 충성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하면 우리는 히브리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의 모델로 두 분을 꼽습니다. 하나는 율법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충성의 대표로
모세 선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 모세 선지는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사환으로 충성했는데 어느 정도로 충성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같이 어느 정도로 자기 민족,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민족을 구해주시지 않으려면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정도의 충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충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정도의 충성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 구원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충성을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3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네, 그래서 모델로 모세 선지를 꼽았습니다. 자, 이 정도의 충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네, 자, 이 정도의 목숨 걸은 충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충성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충성하셨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같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것이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의 충성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복음받은 말세 사명자의 충성도 있습니다. 말세의 사명자의 충성.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인 것이죠. 지금 같은 환경도 죽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데 그러한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건 신앙과 사상과 믿음에 관련된 문제란 얘기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도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 같이 최고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요구하시는 충성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역사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사명자의 충성은 죽을 만큼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다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 충성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죽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마치면 사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 이것이 정말 죽도록 충성한 종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죽은 지 딱 3일 반이 채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섬으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 종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다시 예언이 끝나면 죽는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실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시체로 있었지만 결국 생계받아서 살아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오늘은 무엇 받는 날? 생기 받는 날인 겁니다. 생기가 이 달에는 실질적 생기가 들어와서 시체라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생기로 받아서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감각 영적 기능도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복음에 충성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라. 생기를 부어주시라. 그런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도 살아나는 회복되는 소성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기 받아서 회복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 갈수록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생기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기 받았으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게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충성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게 하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우선 무엇부터 열심하라. 아멘 하는 것부터 열심하고 또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충성도 최선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역사를 받아서 열심히 회복돼서 아멘도 열심으로 충성도 열심으로 할 때 이제 책망이 변해서 칭찬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4절로 와 보십시오.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뭐가 많다는 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십니다. 요 참된 증인이시다 요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한번 계시록 1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다? 충성된 증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죠. 그럼 여기선 이미 충성이 나왔기 때문에 증인에서는 참된 증인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고 또 위선도 전혀 없는 뭐만 참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주시려고 참된 증인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전혀 없는 그런 역사를 참된 증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혀 없으시다. 자, 그러면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이 참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로 한번 가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거짓과 이선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거짓도 벗어버리고 위선의 껍질도 벗어버려서 우리도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있습니다.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무엇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근본된 뭐를? 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근본된 토지가 뭐냐 이거죠.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타고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마음도 있고 타고날 때부터 무엇도 있습니까? 성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이라든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품이 다 뭐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타고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본된 토지를 열심으로 갈아엎어서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으로? 옥토가 되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기 위하여서는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는다는 거죠. 그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조성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다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도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았기 때문에 운동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근본된 토지를 다 갈아엎는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마음을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조성의 역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품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받고 재창조받으라는 겁니다. 체질도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 체질로 조성받고 재창조받고 이제 무엇까지도 생활까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다운 생활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아예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부터 갈아엎기 위하여서는 아멘을 바로 해야 되고 또 그 충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충성도 이런 역사를 받아야 충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한 부분만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아까 읽어보았으니까 히브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조성도 재창조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자, 그러면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결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목적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자 대표로 이거 한 곳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다. 무엇으로? 게으른 교회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열심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의심하지 말고 사심도 없이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걸 떠나서 가감 없이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한 말씀 앞에 최선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창세기 3장 23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으라 하셨는데 이 근본된 토지는 타고난 마음, 타고난 성품, 타고난 체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 갈아엎는 역사는 오직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시대 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시면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서 결국은 복음의 결론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두 이루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복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안일한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열심 있는 종으로 재창조하여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